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9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3절부터 16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제가 6개월 동안 안식월 하는 동안 이제 여러 설교문을 이제 하루에 한 편씩 보통 읽었습니다. 저도 이제 매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의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의 설교문 하나를 읽게 됐습니다. 설교문 제목이 뭐냐면 A Precious Drop of Honey, 그러니까 소중한 꿀 한 방울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을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본문에는 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그리고 설교에도 꿀은 안 나와요. 근데 저한테는 이 설교문을 한번 읽는 게 그러니까 마치 꿀 한 방울을 먹는 것처럼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고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복귀하면 이걸 가지고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리메이크 설교입니다. 리메이크 설교는 원본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절했는지 이따가 카톡방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근데 영어 원문 설교를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번역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번역기가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도 올려드렸는데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묵상하면서 그 설교를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설명하기 전에 이제 스펄전과 함께 이걸 쭉 볼 건데 전체적인 우리가 본문이 말해주는 바를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고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본문이고요. 그리고 이사야는 전체가 66장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 전체 이야기를 세 파트 혹은 두 파트로 구분합니다. 저는 두 파트로 좀 구분하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1장부터 39장이 한 파트고요. 그리고 40장부터 끝장까지가 또 다른 한 파트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39장은 그러니까 이사야가 당시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팔려갈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40장부터는 또 다른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팔려가고 나서 그들은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그들이 특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팔려가는 다음에는 엄청난 고통을 계속해서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비전 혹은 소망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돌아오게 될 거고 그들은 위로받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이제 40장부터 끝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40장은 초반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고 나서 40장부터 끝장까지는 소망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보통 이 부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죠. 근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요, 학자들이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그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가지고 부르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본문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구나라고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이 예언은 이사야가 한 예언은 모두 문자 그대로 성취되죠. 자,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49장 있잖아요. 49장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름다운 노래로 손꼽힙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황폐화된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어떻게 살리실 것이고 어떻게 그들에게 거대한 복을 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특별히 49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것은 굉장히 우주적인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만유의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죠. 그러고 나서 49장 13절까지 가잖아요. 그럼 스케일이 더 커집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여 주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케일이 훨씬 커졌죠. 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함축적인 많은 것들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결국 이 본문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것을 예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케일이 넓죠.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너무너무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1절부터 13절까지 종의 노래로 딱 들려지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니까 사람들이 감격하고 감동하고 즐거워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14절을 보잖아요. 그럼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보세요. 종이 이렇게 막 선포합니다. 굉장한 선포를 하고 있는데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회의적으로 듣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헛소리야. 뭐라는 거야. 예. 하나님 날 잊었잖아요. 날 버렸잖아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요. 그러니까 설교자인 저는 이제 앞에서 주로 말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게 다 보입니다. 표정도 그렇게 다 보여요. 예. 그리고 회의적인 표정들도 보입니다. 괜찮아요. 회의적인 표정 짓고 계세요. 상관없어요. 근데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막 그래도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예수님 얘기할 때 막 열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소망을 말할 때 막 온 마음과 막 감정을 다 쏟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겁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뭐라는 거야? 전혀 현실적이지 않잖아. 뭐라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그럼 제 기분이 어떨까요? 대단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요. 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야? 당신 우리 버렸잖아요. 우리를 잊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갔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건 꽤나 예민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시온이 즉 이스라엘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긴 합니다. 어떤 면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것 있죠?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것은 너무 큽니다. 범위가 너무 커요. 그리고 진짜 우주적인 스케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는데 뭐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좋은 노래잖아요. 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만유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 좋은 말이지. 좋은 말인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근데 이게 별로 현실적이지가 않다, 와닿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내 삶은 비루하단 말이에요. 나는 고시원 삽니다. 나는 지금 당장 내일 성적에 목매어 삽니다. 나는 지금 승진을 하느냐 마느냐, 내가 어떤 직장에 취직하느냐 마느냐, 지금 내가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때문에 하루하루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거지 같은 삶이고 비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서 자녀가 되는데 나는 고시원에 살고 있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만유를 상속받을 건데 나는 언제 결혼할지 잘 모르겠어. 이런 문제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와닿지 않아, 현실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와닿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현실적인 소망이야 라고 느끼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그리고 뭐 11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헌금 안 띄어먹고 모임도 다 잘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수천억대 부자가 되게 해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안 느껴질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저도 이제 이야기하다가 알게 됐는데 딱히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어요. 맞죠? 부자까지는 뭐 그냥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 뭐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꽤 많죠. 안정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만일 오늘 설교를 하고 그리고 당분간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그래? 어떤데? 여러분들이 11조도 잘하고 그리고 목사 말도 잘 듣고 그리고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야겠다. 모임도 빠지지 않고 다 하고 하여튼 뭐 시키는 거 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돌고 오실 거냐면 앞으로 한 5년, 6년, 7년 안에 여러분들의 재산이 한 20억 정도 될 겁니다. 현실적이죠? 그렇죠? 안 그래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2부에는 없을 건데 재산이 20억 넘는 분들한테는 뭐야, 내 재산이 줄어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다수는 압도적인 다수는
여러분들 2천만 원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부엠에 다니는 사람 2천만 원도 없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20억 그러면 물론 20억 가지고 여러분들이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 아파트는 살 수 있잖아요. 그러고도 몇 억 남는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그러면 그거 좀 쟁여놓고 뭐 투자를 하든가 뭘 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면서 돈 벌고 살면 현실적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희망에 넘칠 겁니다. 제 장담건데, 기독교 신앙은 좋은 거구나. 나한테 희망을 주는구나. 예, 하나님께서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20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요, 교인들 늘어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약속하는 게 너무 커가지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맨날 아프죠? 건강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젊어질 겁니다. 저속, 노화 이런다고 해보세요. 예. 그럼 여러분들 좀 더 낮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라 이러고 있어요. 그럼 그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난 너무 회의적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예.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신다 그러면은 그렇게 기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성경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확신컨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막 너무 진지한 얘기를 희망찬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는 거야 그러면서 회의적으로 대하면요 저는 화를 낼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것이 절대 좋지는 않으시겠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15절 16절이에요 16절의 맨 끝부분, 그러니까 성벽 이야기는 지금 시간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벽 그 전까지의 내용을 묵상을 할 겁니다. 스펄전을 따라서요 묵상을 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두어 가지 정도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그분이 누구신가입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보세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자십니다.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양이고 여러분들은 그분의 백성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배우자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해가 생길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오늘은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우자로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요 젖 먹는 어머니로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랑을 여러분들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젖을 먹여주는 어머니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기 이렇게 이해해야만 하나님에 대한 여러 은유 중에서 또 종합적인 하나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걸까요? 예. 보세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사랑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일부를 은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젖 먹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민한 아기가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는 너를 잊지 않았고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시는 걸까요? 예. 젖 먹는 어머니 비유는 뭘 말해 주는 걸까요? 첫째, 젖 먹이는 어머니는요 고통과 기쁨 때문에요 자기 아기를 잊지 못합니다. 이걸 묵상해 봅시다. 고통과 기쁨이 번갈아 가요.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7세기의 목회자 중에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전체에 대한 아주 좋은 주석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주석에 보면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주석이 있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표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보다도 그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는 자기의 젖 먹는 자식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녀가 자기 아기를 잊는다면 잘 들어보세요. 그녀의 유방이 곧 그것을 기억하게 해줄 것이다. 무슨 소리죠? 그녀의 유방이 기억하게 해준다니. 예. 아마도 매튜 헨리는 자녀가 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아내를 보면서 꽤 많은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나마 그 9명도 원래 11명이었는데 2명 중간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먼저 죽어가지고 9명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아내분이 사모님이 이제 애 낳고 키우는 것들을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본 거죠. 저도 좀 배웠습니다. 저도 딸 둘이 있으니까요. 엄마가 이제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으면은요, 그때부터 이제 유방의 젖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건 호르몬 작용이죠. 예, 프롤락틴입니다. 프롤락틴 들어보신 적 있죠?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프롤락틴이 차오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유방이 차올라요. 그럼 유방의 젖이 차오르죠. 그러니까 젖이 꽉 차오르잖아요. 그러면 아픕니다. 실제로 젖이 아파요.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아기에게 젖 먹이는 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째 낳고 나서 이제 제 아내를 볼 때 유방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젖이 차올라서. 그래서 아기가 밥을 안 먹는다 하더라도 그 유축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젖을 짜서 잘 그 냉동실에 보관해 놓고 또 데펴 가지고 먹이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애들도 좀 커가지고 하여튼 옛날에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아픈 거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기를 젖 먹이는 엄마가 아기를 잊는 일은 없겠지만 극히 드물겠지만 내가 설사 잊는다 하더라도 내 젖이 고통에 차오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애가 밥 먹을 시간이 됐구나. 그러면 보세요. 이제 아기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젖을 먹여요. 젖을 먹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 아시죠? 보통 사람들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요, 수용감 그리고 기쁨, 만족감이 안에서 차오릅니다. 그래서요, 나는 이 아기한테 주기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기의 눈썹을 보면서, 이 아기의 얼마 되지 않는 머리카락을 보면서 평화롭게 젖을 빠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무 깊은 수용감과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즉 계속해서 행복감과 고통이 반복되죠. 그리고 매튜 헤니는 말하는 겁니다. 그녀의 유방이 느끼는 그 행복감과 고통 때문에 그녀는 아기를 잊을 수 없다고요. 이것은 자녀를 키워본 모든 여인들은 다 그러니까 이 감각을 통해서 고통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노벨문학상을 탄 한강 작가는요, 소년이 온다라는 제목의 소설을 썼습니다. 작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5.18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5.18 때 죽었던 한 소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소년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선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맨 마지막 장이 그 소년, 그러니까 이제 세 아들 중에서 막둥이거든요. 그래서 죽은 소년이 그 막둥이의 어머니의 관점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서술돼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독백이 6번째 챕터입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소설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표현들을 보면서 감탄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울진 않거든요. 근데 저 5장까지 읽을 때는 안 울었어요. 근데 6장은 막 폭풍 오열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글을 너무 잘 써. 그러니까 문학상을 탔겠죠. 근데 거기에 보면요, 어머니가 자기의 막둥이 아들을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서술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전라도 사투리로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걸 살려낼 수가 없어요. 누구 시킬까 했나가 참았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쩌구나 내가 30살에 막둥이 너를 낳았는디 나는 타고나기를 왼쪽 젖꼭지 모양이 이상해서 너희 형들은 잘 나오는 오른쪽 젖만 빨았는디 내 왼쪽 젖은 퉁퉁 붓기만 하고 애기들이 빨지를 않아서 보드라운 오른쪽 젖하고 딴판으로 단단해져 버렸는데 말했잖아요. 그 단단해지고 고통스럽게 된다고요. 그렇게 흉한 짝젖으로 여러 해를 살았는디 하지만 너는 달랐는디 왼쪽 젖을 물리면 물리는 대로 이상하게 생긴 젖꼭지를 순하게 빨아주었는디 그래서 두 젖이 똑같이 보드랍게 늘어졌는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자녀를 향한 사랑을 내 가슴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죽은 아들이 죽은 그 고통을 내 몸이 그러니까 내 정신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실제로 기억하면서 괴롭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기억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볼 때마다 너희들을 사랑하고 먹이느라 내가 겪었던 고통과 내가 겪었던 기쁨이 있다. 그리고 내가 겪었던 그 고통과 내가 겪었던 그 기쁨이 나로 하여금 너를 잊지 못하게 만든다. 너희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 날 버렸잖아요. 날 잊었잖아요. 라고 말한다면 아니다. 내 고통과 내 기쁨이 너를 기억하게 만든다. 그뿐 아닙니다. 젖을 먹이는 어머니 비유는요. 두 번째로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는 측면에서 잊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조건적이라는 측면에서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모든 다른 비유들 있죠. 그러니까 배우자와 배우자의 비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혹은 왕과 백성 혹은 목자와 양. 이 모든 비유들은요. 어느 정도 그래도 상호적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상호적이라고요. 연인 생각해 보세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게. 나는 무조건적으로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해봤자 상대방이요. 그래? 난 아무것도 안 해주고 너한테 빚만 질게. 대화할 때 말도 안 할게. 라고 말하면 화가 날 겁니다. 헤어지게 될 거예요.
결혼한 관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주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한테 무조건적으로 너를 사랑해라고 말한다 한들 상대방이 진짜 아무것도 나한테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끝나게 될 겁니다. 관계는 파탄이 날 거예요. 심지어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닌가요? 아니에요. 보세요. 좀 크잖아요. 아기 때는 그렇잖아요. 아기 때는 무조건적이지만 좀 크잖아요. 그럼 좀 크면 어쨌든 부모도 원하게 됩니다. 자식이 말을 잘 듣게 되기를 원해요. 저도 이제 애를 키워봤잖아요. 그러면 애가 크면서 좀 기대치가 생깁니다. 얘가 능력치가 생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조금 지나면 얘가 웃을 줄 알게 돼요. 웃음 능력 장착. 이게 이제 레벨이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 웃어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한테 보상이죠. 그렇죠? 그럼 좀 지나면 말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짜증이 나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얘가 말을 예쁘게 하기를 바라죠. 그리고 학교 들어가면 공부를 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크고 더 크고 더 크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노인이 되고 얘가 이제 돈을 벌고 30대 40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용돈 줘야죠. 안 그래요? 상호적이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진짜로 관계가 바탕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젖 먹이는 어머니와 아기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상호적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엄마는 줍니다. 그리고 아기는요 무조건적으로 받아 먹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잘 먹고 나서 아기가 고맙다고 말하나요? 땡큐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요. 트림만 합니다. 진짜요. 그나마 그 트림도 자기 혼자 못해요. 아기를 이렇게 봐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부에는 거의 청년들이라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아기 트림 소화를 지힘으로 못 시켜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제 아내가 젖을 먹인 다음에 저한테 토스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데리고 토닥토닥 두드려줘야 돼요. 토닥토닥.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갑자기 꺽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조금 뱉어요. 트림. 그렇죠. 등에 이제 흔적을 남기는 거죠. 그럼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자려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과정 중에서요, 아기가 부모한테 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받아 느끼기만 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모든 부모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자녀가 아기일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많이 희생할수록 그것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인간은요, 준 걸 잊어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받은 걸 잠깐 먹죠. 받은 걸 까먹지만요, 준 건 절대 잊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안 갚은 걸 저도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안 갚은 게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기억을 잘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준 걸 기억해요. 그리고 희생한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희생하다 상처까지 받잖아요. 그럼 더더욱 잊을 수가 없죠. 아기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한 어머니는요, 그 희생한 걸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뭐 꼭 사람이 아니어도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나 만든 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글을 좀 써가지고 책을 몇 권 냈습니다. 그리고 몇 권 하는 책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제가 제일 많이 기억하는 책이 뭔지 아세요? 퀴즈. 뭘까요? 안 읽으셔서 모르시나요? 야근하는 당신에게입니다. 그 책이 제가 쓴 다른 책보다 훨씬 더 뭐 뛰어나다거나 뭐 내용이 더 좋다거나 그렇게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쓸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정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내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이니까 그걸 쓰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다 쓰고 나서 그 출판사에서 2번이나 퇴짜를 맞았어요. 2군데 출판사에서 꺼져라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3번째 출판사에서 이제 내게 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는데 꽤 어려운 거죠. 그때 앞에 2 출판사를 지금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책들은요, 제 서재에다가 다른 책들 제가 쓴 책 안 놔요. 뭐 다 아는 내용인데 못 하러 놓겠습니까? 근데요, 제 서재 가장 가까운 곳에 야근하는 당신에게는 꼽혀 있습니다. 왜냐면 그걸 못 빼겠어요. 그 초판 첫수에 나온 걸 못 빼겠어요. 왜냐면 얘 쓰는 데는 내가 너무 힘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섬기시는데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꼭 십자가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걸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것도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의 회의도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지르는 죄도 그냥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갑자기 무소부지한 그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죄 지었어? 엎드려 뻗쳐!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요. 참아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무엇이든 주시려고 하십니다. 바꿔서 표현해보자면요, 그분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을 인내하시면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까먹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잊지 않으십니다.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세 번째로 이어집니다. 젖먹이 비유가 우리에게요 결정적으로 말해주는 세 번째 비유는 이겁니다. 그분의 사랑은요 젖먹이는 엄마의 사랑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15절을 보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번역을 부드럽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을 하긴 했지만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라는 식으로 조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잊는다. 그렇지만 나는 잊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엄마들은 잊을 거다. 그렇지만 나는 잊지 않는다. 엄마들은 어떻게 잊나요? 안 잊는다고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보세요. 결국은 잊습니다. 애가 커가면서 잊어요. 애가 커가면서 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엄마들은 나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만 겪지 않고 되게 힘들고 여러분들 고통스럽게 한 부모를 겪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되게 그러니까 아일랜드에 되게 유명한 작가고요. 그리고 되게 시니컬한 글을 쓰기로도 유명했습니다. 근데 와일드가 한 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 말 중에서 이런 되게 재미있고 시니컬한 말이 남아 있습니다. 읽어드리죠. 아이는 부모를 사랑하며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들을 평가하며, 그렇죠? 네, 실제로 부모는 자녀를 평가합니다. 너 공부를 이만큼밖에 못했어? 평가합니다. 네. 그리고 거의 혹은 절대적으로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물론 이 말은 제가 보기엔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이것은 아마도 그러니까 불행했던 자기의 가정 생활을 반영한 오스카 와일드의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진실이기도 합니다. 진짜로 많은 부모는요 자녀를 잘못 대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잘못 대할 수 있다. 잘못 대한다. 그렇지만 난 너희들을 잘못 대하지 않는다. 보세요. 자녀들이 잘못을 하기도 하지만요. 부모도 자녀에게 잘못을 합니다. 저도 애들한테 잘못을 합니다. 저도 죄를 지어요. 안 지을 것 같아요? 물론 개들이 더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좋은 부모를 하더라도요. 결국은 죽지요. 그러면서 잊게 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건 다윗이 쓴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으니까요. 결국 모든 부모는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없어요. 나는 계속해서 사랑이 필요한데요. 보통 부모가 먼저 죽죠. 그리고 자녀는요 홀로 덩그러니 남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한 그런 일은 없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젖먹이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 모른다는 겁니다. 확실히 모릅니다. 우리는요. 보세요. 이 부배가 거의 대부분 청년들이니까요. 이걸 설명하기가 훨씬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젖먹이 때 여러분들이 이 갓난아기일 때 엄마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사랑과 노고를 여러분들 다 기억합니까? 물론 수사적으로 엄마가 나를 그렇게 위해서 희생해 주셨어. 어머님께 감사해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절대 기억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잖아요. 낳으면 여러분들이 젖을 먹이면서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도 남자들은 기억 못해요. 저도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있다라는 건 알죠. 그렇지만요, 내가 아무리 부모님께 감사한다 하더라도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그 사랑 있잖아요. 거기에는 훨씬 더 기억이 미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더더욱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분의 품으로 안으시죠. 그렇죠? 근데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기독교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연하다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햇볕을 쬐고, 그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번 여름은 너무 더웠어요. 여름 더웠죠. 근데 여름밤은 좋았잖아요. 그죠? 수박은 맛있었잖아요. 비싸서 그렇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조건 없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모든 걸 기억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요. 주는 존재는 기억 못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받는 존재는요 늘 까먹죠.
게다가 우리는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좋은 것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예전에 이 예를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많이 구하죠. 하나님 돈 주세요, 애인 주세요, 또 뭐 승진시켜 주세요, 뭐 이것저것 나 힘든데 치료해 주세요. 많은 것들을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그걸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 안 한 것도 꽤 많이 주십니다. 진짜예요. 예컨대 인내.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인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하다 말더라고요. 하나님 제게 인내를 주세요. 보통 이런 기도는 안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본질을 보면요, 하나님 제가 인내할 일이 절대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죠. 그렇죠? 그 자식을 변화시켜 주세요, 빨리. 하나님 돈을 주세요, 빨리.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빨리. 인내할 일이 필요가 없게 나를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맞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이 인간들은 인내를 달라고는 절대 기도하지 않는구나. 그럼 인내는 안 줘야지 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예. 보통 우리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웃은 빨리 변화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빨리 안 변화될 거지만 내 옆에서 나를 짜증나게 하는 저 인간은 빨리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뭘 의미하죠? 내가 폭군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독재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성품이 완전히 망가지는 걸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죠. 그 중에서는 꽤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인내를 배우지 못해요.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주시고, 다시 말하면 구하지 않은 것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구한 것을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이라고요. 그분은 역사상 최장기간 동안 최악의 결혼 생활을 하셨다고요. 기억나시죠? 우리는 지옥에서 온 신부들이라고요. 비유를 바꿔볼까요? 그분은요, 계속해서 자라지 않는 젖먹이들을 보고 계십니다. 보세요. 어느 정도 크면은 얘가 지 할 일도 하고 부모한테 좀 감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네. 부모가 아기를 키울 때 100일이 지나면요, 보통 100일쯤 지나면 이제 아기가 밤에 잠 길게 자요. 한 8시간, 9시간 정도 잡니다. 근데 100일이 지나도, 그걸 이제 100일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근데 100일이 지나도 안 쳐자는 애가 있어요. 네, 100일의 기절이라고 부르죠. 진짜예요. 애기 재우는데 진짜 빡세단 말이에요. 이놈의 애기들은 젖을 먹잖아요. 자꾸 애기 비하해서 죄송한데 저도 애기였습니다. 젖을 먹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기대가지고 자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잔다. 이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이거 애기 은근 오래 앉으면 무거워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무겁습니다. 그럼 애기를 조심스럽게 놔요. 그러면 등에 센서가 있어요, 이 녀석들은. 그래서 바로 응애 하고 깨버립니다. 이런 거죠. 메시지가 이렇게 들려요. 너는 나를 안아야 한다. 너의 팔에 안위 따위는 필요 없다. 너는 나를 위해서 헌신해라. 예. 그래도 지금까지 그러지는 않는다고요. 예. 제 첫째 딸이 중3이고 둘째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지금까지 그러지는 않는다고. 지금은 뭐 아빠 따위 필요 없어. 그냥 자기들끼리 잡니다. 예. 그래서 섭섭하긴 하지만 보세요. 근데 계속해서 안 큰다고 생각해 봅시다.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기독교의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늘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민한 거죠. 예민한 게 뭐죠? 여러분, 보통 예민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무언 받은 걸 하나도 기억을 안 해요.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내가 계속 걔한테 잘해줬는데 그건 하나도 기억도 안 하고 감사하다고도 안 하는데 내가 한마디 그냥 짜증나가지고 따끔하게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나는 상처받았어 그러면서 나랑 계속 거리를 두고 나를 상처받게 해주는 그런 친구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입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럼 누구죠? 예민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늘 그렇게 돼야 합니다. 젖먹이는 그분의 사랑,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방식으로 다양한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망각하잖아요. 젖먹이는 어머니로서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민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럴까요? 아니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게 됩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만 괴롭히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괴롭습니다. 자기도 안다고요. 내가 예민하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날 피한다는 걸. 그리고 내가 나를 봐도 짜증이 난다고요. 나도 나를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만족하지 못하고 나 자신 때문에 나도 불행합니다.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십니다. 두 번째 비유가 나오죠.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16절을 봅시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예.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십니다. 젖먹이는 어머니 비유보다요 더 깊이 있게 그분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손바닥에 새긴 사랑에 관한 비유죠. 이걸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바닥이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손바닥이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손을 쓰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구원한다, 뭐 이런 표현들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당연히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 있으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주로 손으로 뭘 하죠? 손으로 무엇이든 합니다. 저는 여기 올라오자마자 마이크를 조정했습니다. 그죠? 뭘로 했죠? 손으로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잖아요. 그럼 뭘로 할까요? 손으로 해줍니다. 이번에 제가 초등부 아이들 고기 구워줬거든요. 예, 손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고기 진짜 맛있었어요. 이번에 완전히 잘 됐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손을 쓰죠. 손은요 활동을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그러면요 손바닥에 내가 너를 새겼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런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너희들을 위한 일이다. 너희들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제가 경험하는 고난도요, 맞다. 네,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원하지 않는 것들도 계속해서 해주시기 위해서 무언가 일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한 일이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저는 설교도 많이 했죠. 잠깐만 요셉을 예로 들어볼까요? 예,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이야기니까요. 모르는 분들은 그냥 이야기를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원래 사랑받는 자녀였습니다. 예, 그러다가 형제들의 질투를 사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두드려 맞고요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죠. 아마 요셉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발 여기 구덩이에서 꺼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됐죠? 구덩이에 꺼내서 더 나쁜 데로 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요. 구덩이에서 꺼내달라니까 노예로 팔아버린다고요. 노예에서 개고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죠? 감옥으로 갑니다. 더 나쁜 곳으로 가죠. 그 모든 과정 중에서 감옥에서 구해주세요, 노예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말한 모든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죠? 그 모든 나쁜 일들이 없었으면요 결코 이르지 못할 이집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절대 만날 수 없었던 이집트의 왕을 봅니다. 파라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꿈을 해석해주면서요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나쁜 일들 때문에 그 나쁜 일들이 없었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좋은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게 끝인가요? 아니요. 총리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을 기아에서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구원해낸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버렸던 형들도 있죠. 그리고 그 형들은요 배고픔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과 죄로부터도 구원받습니다. 결국 요셉에게 사과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도요 자기의 배고픔뿐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교만으로부터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쁜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러면 그때 요셉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경험했던 나쁜 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좋은 일이었다고. 시골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라면요 이런 설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화도 제가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예화를 또 하나 아는 것도 많아요. 또 다른 것도 하나 또 들까 하다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겨울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설교는 내가 겪고 있는 나쁜 일이 없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좋은 일이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잖아요. 그 설교 지난번 수련회 때도 하지 않았나요? 네,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각도를 달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면요 내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는 거에 동의할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한텐 그래도 고통을 겪으면서 좋은 일을 겪어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그런 고통을 안 겪은 분이었나요? 아니요. 예전에 제가 맥스 루케이도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책을 읽다가 이런 부분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을 미리 계획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당신이 질 십자가가 될 나무를 심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에 나무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 나무는 원래 심겨져 있는 어떤 나무였을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처음부터 그 나무가
싹이 나고 몸이 덥고 그리고 안 자랄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을까요? 할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무가 계속 자라도록 하십니다. 계속. 그분이 당신을 나무에 매달 못이 될 철광석을 지구 깊숙한 곳에 만들어 두셨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을 배신할 유다를 기꺼이 여인의 자궁 속에 심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정치 조직을 움직여 빌라도를 예루살렘으로 보낸 분 역시 그리스도이셨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도 그의 인생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형 선고를 들려주는 고통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분은요,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로 가신다라는 것을 소명으로 받고 오셨죠. 네. 그 모든 것을요, 고통스럽게만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분은 소망을 품고 오셨습니다. 네. 그분은요,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고통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높임받고 영광을 받으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지게 될 것을 희망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는 시간교회 교인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요즘 제가 안 물어본 질문이 있죠. 여러분들 시간교회 다닌 지 꽤 된 분들이라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이전에는 가지고 계시지 않다가 십자가 이후에 가지게 된 게 뭐죠? 우리요. 겨우 우리요. 겨우 우리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이 고통스럽게만 하셨나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젖을 먹이는 어머니는요, 고통과 기쁨을 왔다 갔다 한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그분은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요. 네. 그분은 기쁨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것을 기쁨으로 가지셨죠. 네. 게다가 두 번째로요, 손바닥 비유는요, 더 잔인한 데로 갑니다. 손바닥에 새겼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새겼다라는 표현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는요, 문신을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끔찍한 이야기예요. 정이나 끌, 망치 같은 것 있죠? 그걸로 손바닥에 아주 잔혹한 상처를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무나 혹은 보석 같은 거를 그 끌로 해가지고 어떤 문양을 만드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끔찍하죠.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써 넣으셨다는 거죠. 이것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고대 사회의 노예 제도를 떠올리게 만드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주인들은요, 노예들의 몸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여러분들 뭐 책 같은 거 이름 새기잖아요. 저도 제 책에 딱 이정규, 건드리지 마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요, 당시에 노예들은 사물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들은 종종 노예의 몸에 혹은 손에다가 끔찍하게 문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문신이었어요. 문신이 아프긴 하겠지만요, 끔찍하진 않죠. 그렇지만 절대 노예가 주인한테 내 주인 그러면서 이름을 새기는 건 없습니다. 그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요, 다른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그분에게는 상처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자연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만드신 대로 순종합니다. 자연을 그분이 가지시기 위해서는요, 그분에게 상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저와 여러분들 지성과 의지가 있는 우리를 그분의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는, 사랑하시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고통이 필요합니다. 마치 노예가 된 것 같은, 사랑의 노예가 된 것 같은 고통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가지실 때 고통이 필요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 가지시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했죠. 그리고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형상화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내 손에 내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새기기 위해서는 나는 계속해서 고통을 겪는다. 이것은 당시에 이사야의 예언을 듣던 사람들한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을 그토록 당하시는 건가? 알렉 모티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에 대한 아주 기념비적인 주석을 하나 썼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 새긴 사랑에 대해서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바위나 보석에 새기듯 손에 새기는 엄청난 상처를 보여주는 제스처를 취하신다. 그러니까 상처를 보여주는 제스처를 우리에게 취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후일에 실제로 요한복음 20장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 무슨 말이죠? 요한복음 20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19장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20장에는요,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몇몇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몇몇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믿었을까? 물론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죠.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도마고요. 도마는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누군가를 봤다고? 부활은 그냥 그 누군가겠지. 그 사람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인 걸 내가 어떻게 믿냐고? 손바닥에 옆구리에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면 내가 믿지. 회의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소망을 얘기하는데 그건 현실적이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모든 게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됐다 하더라도 믿지 않습니다. 이건 비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나한테 지금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네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분은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성취되죠. 그리고 도마는 뭐라고 말할까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껴안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간단하게 적용해드리죠. 여러분들이 삶에서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것 같을 때, 나 혼자 내 힘으로만 살아야 되고 이 세상은 잔혹하다고만 느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여러 가지 약속을 해도 그게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젖을 주는 어머니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었던 거예요. 교회에 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아. 그렇게 기쁘지 않아.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아. 근데 20억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20억의 돈이 여러분들에게 젖을 주는 어머니처럼 여김받는 겁니다.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게 꼭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누군가의 관계일 수도 있겠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준다고 말한다면, 저 사람이 나한테 예스라고 말한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텐데, 나는 사랑받는다는 걸 인식할 텐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요, 젖을 주는 어머니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로해 줄 존재. 그 여러분들이 있는 회사나 조직에서의 인정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사업에서의 인정이든, 성공이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요, 여러분들에게 젖을 주는 어머니로 생각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망할 겁니다. 왜요?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희생하라고 하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처를 받은 신이 아닙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는 종종 시광교회를 저에게 젖을 주는 엄마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는 건 압니다. 이거 자뻑 아니죠. 사랑하죠? 그렇다고 해줘요. 그래야 설교가 빨리 끝나지.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압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희생은 할 수 있어요. 요하정은 사줄 수 있죠. 그렇지만 십자가는 못 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상처받으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젖을 주는 어머니의 비서일 뿐입니다.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어머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2가지 적용을 하고 끝내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적용은 이겁니다. 젖을 빠세요. 계속해서 젖을 빠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요, 안정될 겁니다. 덜 예민해지게 될 거예요. 점점.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기를 키우잖아요. 그럼 아기는요, 모든 순간에 자신의 존재감을 뿜뿜합니다. 아기처럼 예민한 존재가 없어요. 조금만 불편해도 응애. 잠을 자는다. 나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졸리면 자. 근데 졸리면 울어요. 졸리면 자면 되는데 졸리면 운단 말이에요. 저는 보면서 자기가 자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토닥토닥 그래 자라 그러면서 내 팔은 빠지고 계속해서 존재감을 뿜뿜하죠. 계속해서 응애 합니다. 너무너무 예민한 존재. 물론 넌 예민해 그러면서 정죄하진 않지만요. 애가 뭘 알겠어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예민합니다. 너무너무 존재감을 뿜어냅니다. 근데 언제 얘가 안정되는지 아세요? 젖을 빨 때요. 잘 때 안정되는 게 아니에요. 잘 때도 조금만 건드리면 응애 해버려요. 근데 젖을 빨잖아요.
그럼 저는요, 제 아내의 젖을 빨고 있는 제 딸들을 보면서요, 장난치기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요, 툭툭 건드려도요, 얘가 물론 귀찮아하긴 해요. 그렇지만 예민해져. 이처럼 부드러울 때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성경에서 말하는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쉴 수 있어요. 존 화이트라는 기독교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 쓴 책 중에서 The Masks of Melancholy, 그러니까 우울증의 여러 가면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우울증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로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섬세하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은 잘 들어주십시오. 자기도 우울증에 심하게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치유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수년 전 내가 심한 우울증에 빠졌을 때 내 정신을 구한 것은 호세아 선지자의 건조하고 딱딱한 씨름이었다. 그러니까 호세아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연구한 거예요. 나는 매일 아침 몇 주 동안 꼼꼼한 메모를 하고 본문의 역사적인 암시들을 확인했다. 그리고 서서히 내 발 아래 땅이 점점 견고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나의 고군분투에서 치유가 계속 솟아나고 있다는 것을 의심 없이 알 수 있었다. 고통받는 자들이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냥 경건 독서보다는 견고하고 귀납적인 성경 연구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뭐 이런 통찰 잠깐 은혜롭군, 혹은 뭐 매일 아침 묵상을 들으면서 오늘은 좀 약간 식상하군,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 아마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젖먹이는 비유, 옥시토신 재밌어, 그렇지만요, 별로 와닿지 않아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가 문제인 걸까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잘못한 걸 수도 있겠죠. 예. 제 설교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저는 근데 말을 더듬죠? 이 부분에서 제 설교 능력이 더 좋다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요, 자 생각해보세요. 저도 그랬을까요? 저도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그냥 뻔한 설교가 되겠군, 뭐 그냥 별로 감동적이지 않아, 저도 그렇게 느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폭풍우열했습니다. 진짜예요. 젖먹이의 비유를 한 문장 한 문장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서요, 다양한 주석들을 보면서 이걸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이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달라고 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엄청난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굉장한 확신이 몰려왔다고요. 제가 비록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비록 부족해도요, 제가 누린 것은 굉장했습니다. 저는 그때 젖을 빨고 있었고요, 저는 제 영혼이 안심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겪었던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안심할 수 있었어요. 마치 젖을 먹는 아기처럼요. 전혀 저는 예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그리고 제가 받은 것에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나요? 젖을 빠세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금요기도에 나오십시오.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야겠다. 금요기도에 나오시고요, 기도하세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은 안정적인 아기가 됩니다. 예민한 아기 대신요. 두 번째입니다. 이건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도 보너스가 있었죠?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사랑했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이별을 경험했거나 아니면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큰 상처를 혹은 배신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상처가 남죠.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잘해줬습니다. 내 돈도 써가면서 잘해줬습니다. 마음을 써가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대를 위했어요. 그렇지만 상대는 제가 한 어떤 말을 오해했고 저한테 상처를 주고 다시는 안 보겠어요, 그러고 떠나갔습니다. 그럼 마음에만 고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통장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정말 짜증이 나요.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은 상처를 가지게 되겠죠. 그게 통장이든 여러분들의 손바닥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이든. 그럼 여러분들은 원망합니다. 사랑해봤자 소용없어. 아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느끼는 고통을 조금씩 체험해가고 있어요. 남이 나를 위해서 사랑했던 그 고통을 내가 조금씩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덜 성장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고요, 덜 예민해질 수 있고,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그분이 받은 상처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중에 보잖아요. 그럼 그분의 손과 발에 못 박힌 상처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하는 거죠. 찬송가 25장 2절이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죠.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같이 찬양합시다.